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풍요 속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많음의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돈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을 만큼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만 많으면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돈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 돈과 함께 근심도 없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이 태산이면 그 많은 돈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음 졸여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는 지난주에 하바국을 읽었습니다. 3장 17절, 18절을 읽는데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17절에 보시면요, 궁핍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에요. 사실 이런 스크린에 비춰진 이런 상황에 좋을 것이 있습니까? 별로 좋을 것, 감사할 것이 없죠. 그러나 17절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별로 좋을 것 없는 이 상황에 이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는 상황인데, 궁핍한 상황인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할 수, 기뻐할 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는데 그냥 참 좋았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우리의 감사나 찬양이나 기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마음의 중심만 바로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구나 싶은 이 말씀을 보니 참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박국에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이야 어쨌든 당사자가 즐겁고 기쁘고 찬송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독특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날 있고 어려운 날 있고 이런저런 날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런 날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으로 중심을 삼으시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받을 어떠한 독특한 은혜가 있고, 그 독특한 은혜 받는 그 사람은 어떤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날 있지만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 반면에요, 다 가졌어도 완벽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본인의 그 축복받은 삶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하박국을 보다가 이런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담이 떠올랐습니다. 아담은 세상 다 가졌어도, 완벽해도 그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완벽하게 망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없어서, 부족해서, 뭔가 필요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쓸데없는 생각, 할 필요 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복 주셔서 부자가 되면 거기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기를,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근심 없는 복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근심 없는 복이 있으면 그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근심 가득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근심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헤매고 다닙니다. 헤매고 다녀도 어떠냐면 결코 소득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다녀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헤맨다는 말입니다. 헤매보지만 그렇게 다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러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찾지만 말씀을 찾아도 하나도 찾지 못해요. 말씀을 찾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함입니다. 이 사람들 말씀을 찾으러 다녔지만 말씀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 찾지 못한, 말씀 찾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 하면 우리는 평생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복을 찾으려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요, 하나님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말씀, 이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혹은 나의 어떠한 기도,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앉아있기에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는 복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본문 11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나에게 결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잠깐 나에게 어떤 효과는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 외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그때에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돌이킨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하며 바라며 마음 써야 할 것은 우리의 먹을 것, 이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물론 큰일입니다. 가벼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그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갈 때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양식보다 중요한 영의 양식을 주셔서 영의 양식의 공급으로 인해서 그는 육을 살립니다. 본문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나의 모든 것은 망가집니다. 우리가 먹지 못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양식을 듣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신비하게도요 내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만 살찌우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찌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교만한 마음 혹은 어떤 자만한 이런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없음에도 혹시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말씀에 떠나면 그 말씀에 떠난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라 하더라도 그들은 말씀에 떠나면 말씀의 기근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잠깐 드는 나의 어떠한 착각이 있는 겁니다. 착각. 내 생각이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뭐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이 오래 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근으로 쓰러집니다. 우리 말씀의 기근으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도요 궁핍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수 있어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젊은 사자가, 건강한 사자가 어떻게 배고플 수가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배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그의 큰 능력을 보면 진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만큼 아주 절박한 때라도, 젊은 사자가 굶주릴 때라도, 만약에 그때라도 어느 사람이 여호와를 찾으면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부족한 것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의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만큼 더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와 누군가를 채워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고 그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 가운데 썩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심 없는 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과 가까이 하여서, 말씀과 동행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풍요를 외치면서도 어쩌면 오늘 지금 이때가 가장 궁핍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리하고 살기 좋고 평안하다 싶을 그때,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기근의 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기근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숫자를 본다면,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라고 읊조리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들, 분명 보여지는 것들은 풍성합니다. 분명 보여지는 것들은 10년, 20년, 30년보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기근의 때입니다.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기근을 잘못된 착각으로 풍성함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기근의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기근 가운데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심이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켠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뒤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풍성할 만큼 나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풍성할 만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교만함이나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나의 귀를 막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없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켠에 듭니다. 만약 내가 내 스스로 내 귀를 막는 그 지경에까지 있다고 이 본문을 그렇게 확장해서까지 본다면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우리는 말씀의 풍요 속에서도 기근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 말씀의 은혜의 풍성한 중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 더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지금 기근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면, 풍요 가운데서도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기근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우리의 눈을 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영적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